오늘은 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멜기세덱 아시죠? 정말 잘 알아요? 듣긴 들었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의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오늘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요. 물어봐요. 멜기세덱이 사람이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요. 멜기세덱이 예수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깜깜하네. 입안에서만 그냥 말이 뱅글뱅글 돌아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멜기세덱이 인물이 사람으로 나타난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으로 나타나야 안 나타나? 그렇죠.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날 때 구약의 인물들이 사람 몇이 왔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사자요?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이요? 사자예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아주 특별한 인물이에요. 아브라함 시절 때 한번 딱 나타나고 싹 사라졌어요. 두 번 다시 그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 양반이 밑도 끝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 시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집안 식구들.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종들도 믿었긴 믿었겠지만은 멜기세덱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난데없이 나타났어. 근데 멜기세덱을 이제 살레망이라는 표현을 해. 살레망.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살렘이라는 말도 썼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왕이 있고 하니까 말이요. 근데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거야. 누구냐 이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또 어떤 사람이냐 이게. 왜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밑도 꼽듯이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과 관계된 일가 친지 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보장해요. 심지어 아버지 되라도 하나님 믿었다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란을 출발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100% 순종하는 게 어려웠었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갈대 우라에서 우상 숭배자로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요. 근데 성경에는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하여튼 신앙인만은 아버지도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난데없이 아브라함의 집안 식구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 난데없는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믿은 걸로 나타나요? 안 믿은 걸로 나타나요? 너무 잘 믿은 사람으로 나타나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까. 그럼 멜기세덱의 인물이 누구냐 이거예요. 분명히 사람의 모습인데 사람일까 사람이 아닐까. 이 멜기세덱의 인물이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자일 수도 있고 헷갈리는 인물인데 오늘 그 멜기세덱을 찾아가 보잔 말이에요. 자, 보시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 의로움의 뜻을 가지며 의의 왕, 살렘 왕이라 합니다. 여기 명화인데요. 명화가 아니고 평화예요. 또 이렇게 실수가 좀 있어요. 애교가 있는 것 같아요. 평화에. 의의 왕, 평화의 왕이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 그에게 나눠주니라.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어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도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예수님의 의에는 두 가지 있다고 늘 얘기했죠. 제가 두 가지 있다는 얘기한 걸 기억나요, 안 나요? 남의 동네 사람들 같은 표정 지어요. 예수님 의에는요, 정의, 공의의 의가 있고요, 심판의 의가 있다 이거요. 벌하는 의가 있어요. 죄인들은 벌 받아요, 심판받아서 의가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 악한 것을 벌하는 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의가 있어요.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서 구원에는 사랑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 그 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왕이라는 것은 죄인을 벌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요.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난데없는 왕이에요. 그 살렘 왕이라고 그랬는데 살렘은 평화의 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정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죄 용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길을, 평화의 길을 난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평화의 왕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근데 멜기세덱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놓고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구약에서 멜기세덱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수도. 아브라함 시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는 시절에 그때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져서 롯이 소돔성에 거하며 거주하고 살 때, 그때 북쪽에 있는 민족들이, 이 당시에는 다 부족 국가로 봐야 돼요. 도시 국가로 봐야 되는데 북쪽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의 민족이 남쪽을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당시에 모든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도 다 공격해서 몇 개 성을 공격해 가지고 거기 있는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노예로 팔라고 쓰려고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을 그때 가지고 있었는데, 사병이 380명인가라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병을 이끌고 이웃 사람들하고 그 공격을 해가지고 그 도시국가 북방에서 이 남쪽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람을 쳐부수고 그 롯을 구출해냈어요. 구출해낼 뿐만 아니라 그 노획물도 뺏어왔어요. 뺏어왔어.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어요. 11조를 드렸다. 그때 그 얘기요. 자, 그 다음을 보면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누구죠?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이거 같이 봐야 되는데 혼자 읽었네. 그랬더니 소돔왕도 공격당했다가 자기 편을 들어가지고 그 자기네 공격한 사람을 쳐부수고 다 포로 잡아간 사람 끌고 다 살려오고, 그러니까 이 소돔왕도 고마우니까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다 이게요. 그 다음에 18절 같이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수돔. 여기서 살렘왕도 왔다니까 예루살렘 왕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절대 예루살렘 왕은 아니야. 이 살렘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지 지역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양식을 가지고 나왔다. 이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떡을 떼시고 포도를 주고 난 살이고 내 피다 기념하라고 그러셨죠. 어쩌면 멜기세덱도 이 아브라함에게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왕제 아브라함에게 양식을 가지고 나왔다. 배고프니까 양식을 가지고 나왔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조금 예수님하고 관계하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음식이 어쩌면 떡과 포도주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기념하면 떡과, 물론 여긴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뭔지 연관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였다? 그 멜기세덱은 요때 딱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고 사라져 버렸어.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하고 무슨 관계를 맺었느냐 하면 하나도 안 나와. 그 자식 이삭하고 관계를 맺었냐? 그것도 하나도 안 나와. 요때 딱 한 번 나타나고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우리가 아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제사장 사자인지 구별을 우리가 못해. 밑도 끝도 없이. 근데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이제 우리가 신약을 이번에 와서 신약 공부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쭉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제사장으로서 이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의 그림자로 한번 나타났다. 그림자다 이런 표현이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었다. 예수님이 다 그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이게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는 몰라도 여튼간에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다. 자, 그렇게 머리에 담아놓고 오늘 공부를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19절 같이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을 붙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계속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아브라함이 11절을 드리고 이 찰나만 11절을 받고는 사라졌어. 일반 사람 같으면 그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아브라함은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니까 이거는 사람으로만 볼 수는 없는데 아브라함은 사람으로 봤지만은 일종의 하나님의 사자 같은데 이 분은 예수님의 그림자로 한번 구약에 살짝 나타나셨다. 예수님으로만 볼 수는 없는 그런 어떤 실체로 나타났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자고. 그 다음에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이요. 요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멜기세덱과의 관계를 주시는 말씀이요. 자,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수도 여호와께서 내 주라고 말씀하신 건 내 주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 다시 1절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어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에 대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원수들을 밟았네. 원수를 멸하기까지 거기에 서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그 원수들을 지옥 유황불에 보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리시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다. 이 얘기는 주는 왕권을 주는 거예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원수를 멸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고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나라 주의 백성이 거룩한 손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리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리다. 주의 권능의 날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재림을 봐. 주의 권능의 날은 믿는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청년들이 새벽이슬같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여러분 새벽 이슬은요 반짝반짝 빛나요. 그게 이 새벽 해가 이게 빛이 옆에서 비치니까 이슬방울들이 이렇게 풀이나 나무에 이렇게 맺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그 빛이 비쳐서 우리 눈에는 반짝반짝하게 보여요. 새벽 이슬같이 주의 젊은이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젊은이들이 빛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린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그 말씀을 시편에 했어요.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할. 그거는 꼭 이루어질 것이고 시작.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옳거니 멜기세덱이 여기 또 나오네.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 했으니까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아니요. 아니지. 아닌데 잠시 살짝 나타난 인물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 인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자 이거예요. 2번 신약에서 멜기세덱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히브리서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히브리서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히브리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수도. 이 말씀은 어디 있는 말씀이 지금 여기 다시 인용되고 있어요? 시편에 나오는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이 인용되고 있다. 이 히브리서에. 조금 전에 보셨으면서 뭐 그렇게 빨리 잊어먹는 거 보니까 5초 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3초 만에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자기가 미끼를 물었다가 혼나고 또 와서 문대요. 여러분 5초 만이네. 자 7절을 가운데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때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를 올렸고 수도. 겟세마네 동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작.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하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죠.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을 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수도.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른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예수님 오라 하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나 싫어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난 다른 생각이 좀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여러분들. 아셨죠? 다음에 10절 시작. 하나님께서 멜기세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멜기세덱을 유추해서 올라가서 보면은 멜기세덱은 예수님 아닌 건데 예수님의 어떤 대제사장의 역할에 한 모형을 보여줬구나.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밑도 끝도 없는 인물이 갑자기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11절을 받고는 쓱 사라진 걸로 나타났다. 이게. 자, 우리가 7절을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나와요. 7장, 히브리 7장 1절로 3절하고 6절로 7절 우리 같이 보자.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절을 그에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샬롬 왕이니 곧 평강왕의 수도. 여기까지는 구약에 나온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거 여러분 보시죠. 아, 그럴 때 이제 끄떡거려요 또. 아니 같이 읽었으면서도 왜 좀 끄떡거리지 않은지 몰라. 하여튼 3절 이제부터 중요해. 시작. 누가요? 누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네. 아버지도 없고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수도. 이거 멜기세덱의 정체를 여기서 설명하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의 족보도 없으니까 이거는 한 사람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구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형으로 구약시대 때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형으로 보여주셨구나. 그 옛날에도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거룩한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예수님도 그런 분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6절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 복을 빌었으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레위 족보에 없다니까 그 당시엔 제사장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그 7절을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가 축복한다. 이거는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높다는 얘기지. 이제는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단순히 멜기세덱은 사람으로 볼 수 없구나.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사람으로 볼 수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중간의 통로가 되셨다. 이게 통로. 구원의 통로가 우리 예수님 된 거예요. 우리 영적인 축복을 받는 통로가 우리 예수님이 됐는데, 그 아브라함 시절에 잠깐 하나님의 축복과 찬송하려고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통로로서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11절 17절로 22절 25절을 우리가 또 봅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의 반차를 따는 다른 한 제사를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자, 여기 보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왔고, 그 중에 대제사장은 항상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함을 받아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역할이 온전했다면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 사람들이 한 역할이 우리의 죄를 싹 없애고 구원할 수 있는 온전한 게 못 되니까 우리에겐 우리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구원하실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대.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림자 형성이 구약시대 때 멜기세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간 넓고 생명의 끝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모해서 닮아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과 닮은 존재였다. 이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가지고는 완전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통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음으로써 우리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동안 믿으시죠. 그 십자가 능력으로 여러분 죄가 용서받은 건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완전한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시작.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느니라 수도. 자, 이제는 구약 시대 때 어설픈 것들, 불완전했던 거는 싹 지워버리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위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 일이 쫙 열려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께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어설픈 것들, 좀 이렇게 모양새를 갖췄던 것, 불완전했던 것들은 싹 지어지고 오직 예수님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쓰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의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가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고 뉘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거기까지. 이 보면은
옛날에 제사장들은 순번제로 된 거예요. 그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십자가 죄 용서받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맹세를 받으신 분들이요, 예수 믿는 걸 확실히 잡고 절대 빼앗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똑바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힘입어서 십자의 능력으로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갈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시작.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제 아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사람으로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영원한 제사장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근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 눈에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그분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형상, 그림자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잠시 나타나서 보여줬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하기 위한 미리 예고로 구약시대에 보여줬던 인물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아브라함의 식구들 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소명을 주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신 그런 분이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멜기세덱은 레위지파가 아니었다 이거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가 아니요? 모르나 봐. 예수님 무슨 지파요? 유다 지파지. 다윗의 후손이니까. 근데 물론 다윗의 혈통에서 났지만은 육신적으로는 그렇게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사장이 되는 그 모형이 구약에 나타난 인물이었고, 그걸 통해 예수님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교회는 누구 믿으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믿으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누구를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목사 잘 믿어야 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냥 묻지도, 그런 건 질문 같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나 믿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러 나오시라고요. 옆에 계신 분이 친해요, 원수요? 부부끼리는 또 원수라고 그러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하잖아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친한 사람 만나러 나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나왔어요? 잘 정리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는 승리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인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무리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시침받아 구원해 준 줄로 믿사오매, 오직 우리들에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꼭 잡고 예수님 잘 믿고 견고히 쓰고 절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